구약 시대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만 한번 쭉 불러드리고 설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레위기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번제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 소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3장에선 화목제, 4장 이후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하여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대하여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 2, 3장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인 소제에 대한 이야기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3장인 화목제의 내용도 1절부터 17절까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모두 다 한 16절 내지 17절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반해 4장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 4장은 몇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죠.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35절까지 읽었습니다. 35만 해도 17절에 2배가 넘어가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5장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5장 13절 말씀까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합친 것만큼의 분량이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속죄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은 규례들을 주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제가 2가지 이유로 묵상하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설명하고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제사해라.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시간 역사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레위기에 들어서 처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소제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3절과 4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가 무엇입니까? 곡식의 제사, 소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벨은 양의 제물, 번제로 드린 모습이 창세기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땅을 밟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하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창세기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어지는 역사 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번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에도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하던 때입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아직 레위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에서 말씀하실 때, 성막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던 기록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시내산의 명령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내용들은요, 그 규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던 제사의 종류들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감사의 제사로 드려졌던 그런 제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자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익숙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간단하게 넘어간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제인 속죄제나 이어진 속건제의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좀 낯선 종류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목적과 상황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이와 같이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많이 주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 속죄제가 그만큼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자격과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핵심이 무엇이었냐? 바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깊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죄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는데, 미리 계획한 죄라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의도와 다르게 실수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 중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의 계명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게 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죄를 대속하는 예배, 제사라는 의미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이냐, 대속받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이냐, 계획하지 않은, 고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굉장히 유치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고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죄를 마음껏 짓고 나서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게 니들이 주장하는 것이냐? 심지어 살인하고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격적인 질문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냐? 죄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의 이 모든 말씀의 과정들을 보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대가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죄,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 범죄에 대하여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죄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과정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죄사함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귀찮고 더 나아가서 더러운 것들을 감당해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머릿속에 이 장면들이 들어오십니까? 내용들이 좀 잘 들어오십니까? 잘 안 들어오시죠. 일단 길기도 하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하는 단어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4장의 말씀도 레위기 1, 2, 3장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왔던 것처럼 한번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 그리고 지도자, 족장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민,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절과 2절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어떤 소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러니까 즉 누구라도 죄를 지었다면 이 속죄제의 규례대로 행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 2절이 그렇게 지나가면 3절부터 12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죄의 속죄입니까? 제사장에 대한 속죄의 과정입니다. 그게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 대표적으로 어떤 죄가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의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속죄입니까? 족장의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 이렇게 체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인들, 평민의 한 사람이 저지른 죄와 속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4명의 대상자, 제사장, 그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다음에 정치적 지도자인 족장, 마지막으로 평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4명의 어떤 4종류의 대상들이 범죄하였을 때 어떠한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것을 부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속죄 받는 과정은 비슷한 과정으로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아주 작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상에 대한 이 죄 사함의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레위기 4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제가 구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레위기 4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냥 소리 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만 보면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읽는데.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꼭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눈으로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3절부터 12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그 전에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제사와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제사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그 주도권 혹은 선택권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제사의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소제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화목제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서원제라든지 자원제라든지 낙헌제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1장부터 3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제사고요. 오늘 4장이 소개하고 있는 이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한다고 드리거나 내가 드리기 싫다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제사들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이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죄를 지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그 순서라든지 그 과정을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번제를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준비해서 그 회막까지 성막까지 데리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다음에 고기에 기름을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 불 사르고 남은 가죽과 고기와 내장과 같은 것들은 불태워 버리는 것. 이것이 대략적인 속죄제의 과정입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이것이 대략적인 과정이에요. 제물을 데리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름을 올려드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태워버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속죄제의 과정인데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제물이 다릅니다. 각각의 대상들이 드려야 하는 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 흠없는 숫송아지, 숫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제물이 됩니다. 제사장의 제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제물은 14절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위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염소. 족장들을 위해서는 순염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28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무엇입니까? 흠없는 암염소.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위한 제물은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위한 제물은 숫염소. 그리고 평민들을 위한 제물은 암염소나 아니면 암양이 그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피를 처리하는 장소도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제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피를 뿌립니까? 회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피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속죄제에서 피를 뿌리는 장면 또한 어디에서 피를 뿌립니까? 회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속죄제의 모습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속죄제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물도 똑같고 제물을 죽여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반면에 족장들과 일반 평민들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한 속죄제는 레위기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0절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규례들을 보면 종교적 지도자들인 제사장의 속죄제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와 거의 동일하게 드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족장들의 속죄제는 오히려 일반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계와 구조는 세상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면 일반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 이 나라의 어떤 대표자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자로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정위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을 이 국가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어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천시를 살아가고 있죠. 부천시의 어떤 의정 활동을 하거나 부천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장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의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제사장들의 죄사함의 과정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그 회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큰 성막들 안에 성막 입구를 들어가서 번제단이 성막들에 있고요. 그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또 천막 안,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구별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짐승의 피는 어디에다 뿌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 회막 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큰 송아지를 잡았고 그 송아지의 몸에서 흘러나온 모든 피를 받아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건물 안에 만약에 우리 이 예배당 안에 그런 피를 바르고 어떤 그런 피들이 막 뿌려지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가 이 공간 안에 가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옮기는 그 송아지를 잡아 죽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또 더럽고 무서운 과정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뜰에 있는 넓은 마당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려야 된다고요? 성소 안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의 죄와 또는
이제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족장들이나 평민들의 죄는 어디에다 피를 바릅니까?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피들은 그 제단 밑에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의 죄는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르고 뿌리고 남아있는 그 피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뿌려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어렵고 냄새나고, 그리고 모든 제사의 과정들을 다 마친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용서 받을 수 있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레위기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속죄제의 과정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은 없지만, 흠 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남은 것들은 다 불태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너무 말로만 혹은 체험이 아니고 경험이 아닌 그러한 어떤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그러한 어렵고 복잡하고 더러운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속죄제의 과정을 함께 겪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는지.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4장의 말씀은 나눌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깊게 성경은 속죄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죄의 어떤 수준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의 죄의 무게와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의 범죄가 무엇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제사장의 죄는 백성들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22절, 2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 족장들, 평민들이 지은 범죄는 누구의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자신의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각 백성들이나 족장들이나 평민들의 죄는 다 자기의 허물인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그러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사장의 범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핵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자들인지, 오늘 이 속죄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올 한 해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경계하고 또 죄를 지은,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